제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굉장히 두려웠던 때가 있어요. 제 인생에서 아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도 시간 좀 지났습니다만은 그때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떨리고 그런 이제 죽는구나 이런 이제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공포감, 공동묘지 지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그런 두려움, 심지어 순교보다도 더 두렵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5월이 되면 우리 애들 생일이 와요. 그때 어렸을 때 생일이 오면 생일날 생일 선물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딱 타이틀을 걸었어요. 아빠, 이번 생일 선물은 이걸로 달라는 거예요. 뭐냐? 롯데월드 가자는 거죠. 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롯데월드 가면 자이로 스윙이라는 게 있어요. 어르신들 잘 모르죠. 멀리서 보면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둥글빵 생기게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밤이었어요. 야, 하여튼 가기는 이제 생일이니까 갔는데 밤에 가니까 5월 달이니까 좀 서늘하잖아요. 밤에는요. 서늘하기도 하는데 줄을 섰어. 사람들이 쫙 그 어둠 속에서. 그래서 저로 줄을 섰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둘이가 양손에 날 잡고. 그래서 엄마는 봐줬어. 엄마는 봐주고 아빠는 같이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둘이서 나를 잡고 이제 점점 줄이 짧아지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제 차례가 됐어요. 정말 타고 싶지 않더라고요. 난 정말로. 저는 그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양쪽에서 손을 잡으니까 마치 어디로 끌려가는. 그런데 정말 진짜 이 가까이 오니까 너무너무 제가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냐, 야, 아빠는 이거 안 타면 안 될까? 안 돼. 정말 제가 사정을 했는데 어른이잖아요, 제가요. 근데 참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와. 그런데 이제 드디어 제 차례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타라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게 높이 뜨니까 신발이 이제 떨어지니까 신발을 벗으라는 거죠. 와. 그 신발을 벗으니까 발이 또 더 서늘하잖아요. 딱 타니까 척그덕 이게 탁 뭐 이렇게 내려오더라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이렇게 순교하는구나. 제가 이게 서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 기분이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전을 세웠어요. 눈을 감고 확 잡고 얼마 동안 버티면 된다. 그래서 근데 옆에서 아빠 힘을 빼. 그러니까 어떻게 힘을 빼셔? 이건 죽겠는데 저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 야, 어떻게 힘을 빼냐면 꽉 힘을 주고 이래가지고 왜 이게 혹시 떨어지더라도 이걸 붙잡고 있어야 살 것 같아가지고 꽉 잡고 있는데 이게 서서 움직이는 거예요. 막 애들 막 좋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빠 고개를 어떻게 들어요? 그 입에 또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아빠 몸에 힘을 빼. 우와, 이거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몸을 맡겨 힘을 빼.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로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게 막 몸이 이제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하늘로 이제 이게 점점 이게 그 알죠? 뭔지 자이로스 이 뚜구마강 해가지고 저는 지금도 지나면서 그걸 보질 않아요. 이게 서 움직이면서 막 올라가는데요. 몸이 막 붕붕 뜨는 거예요. 와, 정말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시간 지나면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 양 여기 앉았는데 어떡하리? 그래, 죽으면 죽지 뭐 하고 이제 포기 상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몸에 힘을 조금 빼기 시작했어요. 몸에 힘을 조금 빼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힘이 있다가 몸을 이제 거의 포기 상태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몸에 힘을 조금 빼니까 생각보다 아까보다 조금 더 낫더라고.
힘을 빼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막 하여튼 뭐 붕붕붕 날아다가 이제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하면 막 저는 울렁증이 있어요. 울렁증. 진짜 지금도 제가 이 말한 지금도 제가 막 그때 생각하면 막 숨이 막 안 쉬지려고 그래. 야,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에 대해 생각했어요. 믿음에. 제가 믿음. 믿음이 뭐냐? 그 깨달은 게 뭐냐면 믿음은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구나. 그런 교훈을 얻었어요. 믿음은 힘을 빼고 나의 몸을 맡기는구나.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나를 데리고 간 것은 프렌치 레볼루션인지 뭐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아틀란티스인지 무슨 티스인지. 그래 그날 밤을 저는 있잖아요. 점점 나를 맡기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이렇게 떨어지는데 근데 신기한 게 있잖아요. 포기를 하고 몸을 맡기기 시작하니까요. 조금씩 그게 재미가 느껴지더라고. 그게요. 이제 맡겨버리니까 어차피 죽을 거 뭐 이렇게 떨어져도 그냥 이 맡겨버리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그 많은 것을 섭렵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힘을 빼세요. 그리고 맡기세요. 믿음입니다. 그래야지 느낌이 와, 여러분들이요. 힘을 빼고 내 힘을 빼고 내 몸을 맡기기 시작할 때 주님께 그때부터 이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끝났어요. 이게 다예요. 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 진짜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기도하러 예수님 따라서 산에 올라갔잖아요. 거기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이 막 변형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우리 여기 그냥 살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집 짓고 살아요. 예수님께서 아니야, 우리 내려가야 돼.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 그래서 이제 제자를 데리고 내려오시는 길목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산에서 이제 내려와서 동네로 들어가는데 막 한 사람이 막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이제 내려오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라고 그 사람이 엎드려 가지고 간절히 예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우리 애가 간질이 너무 심해 가지고 한번 일 발작이 나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간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그 셀레니아 조마이라고 하는 이 원래 원어인데요, 정신적인 어떤 이런 그 질환이에요.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간질도 있지만 여기서 원래 의미는 좀 정신적인 질환이에요. 그런데 딱히 말하면 귀신이 들려가지고 통제가 안 되는, 그래서 심지어 생명조차도 위험한 그런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막 던지는 정신질환의 일종이 바로 이 셀레니아 조마이라고 하는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참 부모로서 기가 막히잖아요. 정신질환 때문에 그냥 막 이렇게 막 자기를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아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요, 예수님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느낌이 좀 아니지만 이 셀레니아 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는 예수님은 벌써 이 상태가 정확하게 딱 감지가 되는 거예요. 금방 알아듣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현대인들 다 교양이 있잖아요. 이런 교양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혼자 온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도 있고 또 예수님 오면 막 사람들 몰려오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아들이 이런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거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 말해도 자식 이야기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솔직하게 예수님한테 자기 자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뭐 숨기고 뭐 그냥 저희 아들이 어디가 좀 아프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셀레니아 조마이, 정말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아버지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요, 제가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제가 데리고 갔는데요,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실망스럽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제자 정도 되면 고칠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죠? 아마 고개도 못 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청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리로 데려오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귀신을 꾸짖으세요. 그 아들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꾸짖어요.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랬어요. 자막이 가능하면 좀 딱 해주면 좋은데 뭐 안 돼도 괜찮아요. 네. 저도 옛날보다는 좀 나아졌어요. 자,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 이제 이야기가 다 이제 수습이 되고 다 끝나서 이제 그분도 감사하고 하면서 이제 돌아갔죠. 근데 이제 따로 이제 제자들하고 이제 이렇게 한쪽에 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죠? 자기들은 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리고 솔직하게 묻는 게, 사람이 솔직해야 돼, 이게. 솔직해야지만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제자들도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 오늘 19절에 보면 우리는 어째서 이게 안 됐죠?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도 했는데 우리는 왜 안 됐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제자들은 왜 귀신을 못 쫓아냈을까요? 자, 물어보세요. 네? 제자들은 왜 귀신을 못 쫓아냈겠어요? 오늘 그 이야기예요. 오늘 왜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냈을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하면 믿음이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자기에게 중심이 있는 믿음, 자기에게 중심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세요. 제자들에게 있었던 믿음이 뭐냐? 이게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중심이 자기에게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은 어찌 보면 정체된 믿음이고 자라지 않은 믿음이에요. 중심에는 자기가 있었어요. 자, 예수님 쭉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 중심이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제자들이 아니죠. 귀신을 못 쫓아낸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러냐? 믿음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었다. 오늘 이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제 이야기하는 도중에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짚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죠? 믿음의 문제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러니까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어떤 지식이 아니라, 어떤 내가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네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결국 뭐냐면 겨자씨는요 아주 작아가지고 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점과 같은 고개 겨자씨, 이게 이제 나중에 크게 자라나는데요, 결국은 그 겨자씨 안에도 씨가 있는 거예요. 아주 작지만 이게요, 그러니까 중심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중심이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느냐 아니면 내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깨닫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제 믿음의 문제를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믿음이 작은 영고, 이 말은 원래 오늘은 올리고피스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찌 보면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은 너무 그 믿음이 약하고 너무너무 정말 작아서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은, 중심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야 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말을 하고 믿음에 대해서 말은 하는데 정작 중심에는 내가 있다라는 거죠. 믿습니다 라고 외치긴 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 만나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걸어오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하고 물 위를 걸어요. 예수님을 딱 봤잖아, 그죠? 중심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걷습니다. 조금 걷다가 초점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하고 풍랑을 쳐다보는 거예요. 초점이 예수님에게서 탁 풍랑으로 옮겨지자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요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야지 이 믿음이 지켜지는데, 하나님 바라보는 그 순간을 잠깐 보는 것 같지만 탁 놓쳐버리고 다시 풍랑을 보고 상황을 보면 빠져버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4,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지마 담대한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이야기해 줬나요? 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이네요. 내가 잘못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이거는 방송실 사고 아닙니다. 이건 제 사고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이 뭐냐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여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확실히 믿어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적 믿음은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라고 하면 바로 이거예요. 내 안에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치 내게서 그 능력이 나가는 것처럼 순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중심이 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귀신이 귀신같이 알죠.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 중심을 귀신같이 안다니까요. 귀신이 끄떡도 안 해요. 웃어요, 웃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도 예수도 믿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내 마음이 자꾸 약해질까? 왜 두렵고 근심이 올까? 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올까? 왜 유혹에 넘어질까? 왜 나는 자꾸 죄에 넘어질까? 왜 자꾸 신경질이 날까? 왜 자꾸 화가 나고? 왜 이렇게 난 돈이 여전히 좋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교회 다니고 믿음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순간순간 내가 그 중심에 있으니까 두려움이 몰려오고 걱정이 몰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능력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을 나의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출발, 중심을 하나님께 둘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찬송이 있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2절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제가 조금씩 찬양이 느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안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제자들이 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녀도 능력이 나타나질 않잖아요. 중심에 자기가 있으니까. 패역한 세대의 이 말 속에는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제자들이 있잖아요. 패역한 세대, 세상의 가치를 자꾸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이 자꾸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가 자꾸 들어오면 중심이 예수님이 밀려나고 세상이 중심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이 세상 가치관이에요.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오면 믿음은 약해지고 없어지고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분위기와 풍토와 상황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에게 중심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걱정과 두려움이 자꾸 커져요. 제가 오늘 그 설교 제목을 믿음의 시작 두려움의 끝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데이브 브라우닝이라는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시작은 두려움의 끝이다. 반대로 두려움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이렇게 해요. 나 중심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걱정과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나 믿음이 나를 사로잡으면요, 두려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도 보면요, 갈릴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2절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인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에게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이제 사람들한테 죽임 당하고 다시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3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심히 매우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 죽는다 그러니까 살아나리라. 이거는 지금 거기까지 갈 시간이 없어요. 내가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이 죽는다고요? 거기 꽂혀가지고 살아나리라. 이거는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어. 죽는다고요? 심히 근심한다 그랬어요. 보세요. 두려움이 확 몰려온 거예요. 걱정이 확 몰려온 거죠. 지금 제자들이요, 3년 제자 훈련, 사역 훈련 다 마쳤다니까 지금요. 그것도 저자 직강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훈련시켰어요. 3년 동안. 그리고 수료식 다 끝났어 지금. 그렇잖아요. 수료식 다 끝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이제는 달리기 전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건 다 했어요. 수료식도 다 끝나고 순장 파송 다 해가지고 지금 다 해놓고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 예수님이 떠날 때가 됐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면 제자훈련, 사역훈련 다 받고 순장 파송까지 다 받았으면 아, 예수님! 거기에 예수님의 어떤 뜻이 있으십니까? 막 걱정, 근심하고 이럴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묻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두려움이 확 몰려온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한테 직접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고 순장 파송까지 다 받았는데도 이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하고는 차원이 다른 김대중 목사한테 받아가지고 뭐 크게 뭐 힘이 있겠어요? 그런 생각하면 위로가 되긴 해요, 그죠? 서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문제는요, 말씀 한 번 내가 붙잡았다고 해서, 내가 제자훈련 마쳤다고 해서, 내가 사역훈련 마쳤다고 해서, 내가 순장 파송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 그건 착각일 수 있어요. 믿음은 훈련 다 끝나고 순장되고 뭐 교구장 되고 심지어 목사 됐다고 해서 믿음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지켜진 줄 믿습니다. 목사를 했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요즘도요, 막 걱정과 두려움이 막 몰려올 때가 있다니까요, 요즘도요. 아니, 이번 주도 제가 막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누가 막 뭐 붙인다 그러니까 막,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그 자리는요, 두려움이 밀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말씀을 놓치면, 믿음을 놓치면, 하나님 중심 믿음을 놓치면요, 그 자리는 여지없이 걱정, 근심, 두려움이 밀고 들어옵니다. 자, 옆에 분에게 확인해줘요. 우리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도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줘요. 말씀을 놓치면 두려움이 치고 들어옵니다. 말씀을 놓치면 걱정, 근심이 치고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도 장사가 없어요. 목사라 목사 할아버지라도요, 말씀을 놓치면요, 그 자리에 두려움이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걱정, 근심이 치고 들어옵니다. 어제 나 말씀 봤는데 오늘, 여러분 어제 말씀 본 거 가지고 오늘 살아낼 수 없어요. 오늘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오늘 말씀을 또 붙잡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한번 나와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정말 한번 나와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 예가 뭐예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들 중에 10명은 12명이 갔는데 같이 12명이 가서 봤어요, 가나안 정탐하러. 그런데 거기서 10명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민수기 13장 33절이에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갔는데, 정탐하러 갔는데 보니까 막 장대하고요, 키가 막 엄청나고요, 힘도 좋고요, 그 땅이 너무너무 좋긴 한데, 아이고 우리는, 저들이 보면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저 사람들이 우리 봐온다 해도 우리를 메뚜기로 볼 거야 라고 10명은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중간에서 그 현실을 보면서 싹 빠지니까 어떤 현상이 되냐면요,
14장 1절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그 얘기를 했어요. 오우, 가니까 막 이따만한 사람들이 있고, 거기 막 엄청나면 우리 메뚜기 봅시다.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온 회중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싹 사라지고 중심에 그 이야기가 딱 들어오니까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가 했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죽었다, 이제 우리 죽었다. 우리 안 된다니까, 우린 죽었어요. 통곡하며 밤새도록 절망한 거예요. 왜? 자기들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그 땅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우와, 네피림이고 장대해가지고 우리는 메뚜기야. 아, 우리는 완전히 그냥 우린.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빠져버리니까, 믿음이 빠져버리니까요, 두려움이 확 덮쳤어요. 그러니까 막 울고 불고 그냥 난리가 난 거죠.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믿음이 없는, 믿음이 빠진 그 자리에 밀고 도는 근심과 걱정, 통곡이에요. 이게 이제 따르고 보면 인간적이죠. 논리와 이성이에요. 우리가 말씀이 빠지면 이럴 수 있다니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도요, 순간순간 말씀을 딱 붙잡지 않으면 두려움이 확 몰려와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다시 그 안에 하나님을 중심에 딱 붙잡으면요, 이야기가 달라져요.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자, 봅시다. 그때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옛날 성경은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논리와 이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무지막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도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different spirit. 영어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different spirit을 가졌다고 했어요. 다른 스피릿을 가졌어요. 어떤 스피릿? 중심에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고 또 뭐 가정에 이런저런 일들, 사업들, 뭐 직장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을 놔버리면요, 현실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요.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요. 걱정,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아, 두려움이 사로잡아 버립니다. 우리 애는 안 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 되겠어? 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절망하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임 당할 것도 말씀하시지만 사흘 후에 부활할 걸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 구원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데이브 브라우닝이 그런 이야기를 참 너무너무 좋은 구절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시작은 두려움의 끝이고, 두려움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이룰 것을 믿는 것입니다. 100% 오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돌아가면서 근데 똑같을 거야. 말씀은 맞는데
하고 또 이제 이 말씀이 쑥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똑같이 또 걱정하고 또 낙심되고 되겠어.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뭘 원하는지 아세요? 저를 따라서 도루묵. 여러분, 도루묵을 원하는데 사단은 도루묵 그냥 말씀이 나를 꽉 잡아서 내가 이제 그래 맞아. 믿음의 시작이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 내 자식 책임지실 거야. 나는 기도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라고 믿음을 붙잡고 약속 붙잡으면 되는데 돌아서 가지고 다시 또 그 내 생각이 들어오면은 근데 그래도라고 하는 섬을 조심하셔야 돼. 그래도 그러면 그냥 믿음이 쑥 빠져나가 버리면서 다시 걱정것이 막 몰려. 우리 애 어떡하지? 안 될 것 같아. 큰일 났다부터 해가지고 뭐 다시 이게 또 확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가 노리는 거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빠져나가 버린다니까요. 말씀이 빠져나가 버리면은 거기엔 두려움과 걱정것이 확 몰려옵니다.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래도라는 섬에 절대 가지 맙시다. 그래도 갈 사람이 있을지 몰라. 그래도라는 섬에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도라는 섬. 그래, 오늘 집에 가다가 또 옆에서 아이고 그래도 그러면 여보 그래도라는 섬에 가지 말라 했잖아. 목사님이 그래도라는 섬에 가지 말라 했잖아. 거기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집에 가서 붙여놔요. 그래도라는 섬을 절대로 가지 말자. 그래도 이 사단이가요 우리를 빠뜨려서 죽게 하는 섬이 그래도라는 섬이에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의 사전에서 그래도를 빼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 100% 오르시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지키신다. 하나님 내 직장을 지키신다. 하나님 내 사업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우리 믿읍시다. 이걸 믿읍시다.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찬송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까? 그리도는 섬에 가지 말아요. 그리도는 섬에 가면 안 돼. 그런데 이 문 열고 나가면 다시 그리도는 섬이 보인다니까요. 이 문 열고 나가는 순간 그리도는 섬이 또 보여. 그래도 이 섬이 볼 거예요. 문만 열고 나가면 그래도 섬이 보여.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세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을 열고 나가는데 또 그리도라는 섬이 또 보여요. 그리도라는 섬에서 전화가 와. 그리도라는 섬에서 전화가 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모습을 떠올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가 도우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까? 아멘. 이걸 믿자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던 소임이 나타나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저를 따라 해봐요. 고개를 흔들어 버려야 돼. 영의 생각. 왜? 그리도라는 섬을 보면 안 돼. 그리도라는 섬에서 전화가 오면 전화도 받지 말아요. 누가 옆에서 그래도 그러면 끊어버려요.
그래도 전화 끊어버려. 왜? 그 말 들으면 또 거기 딸려가게 돼 있어. 그래도 선생님 보면 눈을 까버려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로 무너뜨리십니다. 우리 여기 젊은이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세요. 하나님 말씀 붙들면요, 그 자체가 승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꾸 보지 말아요. 패역한 세대요, 그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세상은요, 무조건 좋은 거 자꾸 비교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자꾸 비교하게 만들고, 좋은 거 그냥 자꾸만 그냥 뭐 잘 나가는 거, 뭐 멋있는 거 자꾸 이렇게 하니까 우리 믿음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일들을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를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요, 그 하나님을 꽉 붙잡읍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 말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이 가슴으로, 온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요,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해 나가겠습니다.